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증명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에 자신을 가장 빠르게 알리는 방법으로 명함을 사용합니다. 그 명함에 자신이 하는 일과 직함을 적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어필합니다. 자기를 더 많이 증명할수록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인정받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자기를 증명하기보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질문한 사람들이 당황할 만큼 자기에게서 무언가 계속 덜어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기를 비울수록 그의 엄청난 영향력 뒤에 가려져 있던 한 사람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웅장한 선언을 마치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우리를 한 신문 장소로 데려갑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이 광야로 사람을 보내 세례자 요한을 추궁하는 장면입니다. 그 추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파견된 조사관들이 이렇게 신문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이방의 지배 아래 눌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주시리라는 그 소망 하나로 간절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한 아기가 나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굳게 세우리라 예언했습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내다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 그 권세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러한 구원자가 오시면 모든 것이 바로 잡히리라 그렇게 믿으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끝으로 그 어떤 예언자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강렬한 모습에 백성들은 열광했고 마침내 오리라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혹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곧 구원자가 아닐까라며 세례자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처럼 민심과 여론이 이동치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자 요한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세례자 요한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해 광야로 파견했습니다. 이러한 민심의 요동과 파견된 조사단의 추궁 앞에서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20절에서 그 반응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짧은 한 구절 안에 같은 사실을 3번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세례자 요한은 먼저 고백했고 이어 부인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백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호몰로게오라는 말은 무언가를 감추거나 얼버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만천하에 드러내어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같은 사실을 3번이나 못 박았을까요? 그것은 세례자 요한의 태도를 양쪽에서 빈틈없이 봉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백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한 번,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부정으로 또 한 번, 그리고 다시 고백했다라고 긍정으로 거듭 새깁니다. 드러낼 것은 남김없이 드러냈고 숨길 것은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대중의 인기도 종교 권력자들의 서슬퍼런 시선도 세례자 요한을 한치도 흔들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조금의 망설임이나 타협도 없이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고 즉각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깊은 역설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고백과 선언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증명하고 내세우는 것에 집중됩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의 고백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당당하게 3번이나 거듭 선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고백이었습니다. 대중의 열광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고백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비어 한없이 낮추는 역설적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단호한 거절 앞에서도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은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세례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세례자 요한은 이번에도 아니라 하고 단호하게 잘라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던 종말의 인물은 셋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실 메시아, 말라기의 예언대로 다시 올 엘리야, 그리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란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예언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의 버금가는 한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리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그 셋 모두를 차례로 부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례자 요한 자신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부인합니다. 두 말이 서로 모순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엘리야 본인이라는 식의 신격화를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감당한 사명이 엘리야가 감당한 사명과 같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던 엘리야처럼 세례자 요한도 오실 주님의 길을 닦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세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어떤 영광스러운 이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이름을 한삼고 내려놓으며 오직 한 자리, 길을 닦는 종의 자리에만 머물고자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배웁니다. 참된 증인의 첫 걸음은 자기를 비우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자기를 채우라, 더 드러내라, 더 내세우라고 부추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세례자 요한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내세우는 대신 자기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운 자리라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라는 요구와 압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 증명의 열망이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더 높아지려는 그 마음 때문에 정작 우리가 드러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 철저한 비움이 가장 위대한 증언의 출발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비워낸 세례자 요한의 확고한 태도는 그의 흠을 책잡으려던 조사단을 더 깊은 당혹감에 빠뜨렸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라는 그들의 거센 요구 앞에서도 세례자 요한이 흔들림 없이 자기를 비워내자 파견된 조사단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다그쳐 물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제는 부인만 하지 말고 네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해 보라는 추궁입니다. 이 추궁 앞에서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대답합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멘. 세례자 요한이 인용한 이사야 40장 첫 부분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 이사야 40장은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지칠 대로 지친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실 터이니 주께서 오시는 길을 곱게 펴고 예비하라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핵심은 길을 닦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길로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위로의 내용도 하나님이 친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는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대한 위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기를 아주 작고 낮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자기는 길도 아니고 목적지도 아니며 다만 길을 예비하라 외쳤다가 사라질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말하는 이 소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소리라는 표현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로고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자기를 단지 소리, 포네라고 고백합니다. 소리는 말씀을 실어 나르는 통로입니다. 소리가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말이 사람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이 일단 사람의 마음에 닿고 나면 소리는 제 할 일을 다한 것입니다. 잠시 울렸다가 사라지는 것이 소리의 운명이지만 그 소리에 실려 나간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바로 여기에 소리의 본질이 있습니다. 자신은 기꺼이 사라지고 오직 말만 남기는 것이죠. 자기를 비워 사라질 때 비로소 말이 온전히 들립니다. 세례자 요한의 자기 이해가 이러했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남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가 직접 했던 말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자 요한이 처음부터 자기를 단지 소리로만 여겼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리가 사라지는 것은 소리의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소리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제 소리를 내며 나무리는 소리는 오히려 말씀을 가려버립니다. 소리는 기꺼이 사라질 때 비로소 자기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 진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자기 존재의 목적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24절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조사관들을 파송한 배후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정결에 누구보다 엄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규례와 자격에 누구보다 민감했습니다. 어떤 대단한 타이틀이나 자격을 갖추어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자기를 그저 사라질 소리라고 말하는 세례자 요한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끊임없이 나의 자격과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세상의 모습이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이 정해놓은 자격과 타이틀을 얻기 위해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내가 내세울 자격을 갖추었는지로 나의 가치를 매기려 합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전혀 다른 곳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직함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가리키며 사느냐에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바리새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광야의 소리가 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 다들 보셨죠? 내가 이만큼 유능한 사람입니다 라며 내 공로를 먼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자리도 있습니다. 내세울 직함도 알아줄 성취도 없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가? 라고 무력감에 잠기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땀 흘려 봉사하고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함과 원망이 고개를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이 섰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어 비어있는 자리, 알아주지 않아 서운한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그는 자기가 드러나는 주인공의 자리를 탐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소리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높이기로 선택할 때 나를 알아주지 않아 서운하던 그 자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영광의 자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비워 소리로만 살겠다는 세례자 요한을 향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마지막으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질문은 세례자 요한에게 너는 메시아도 엘리야도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서 무슨 권한으로 감히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서슬퍼런 추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철저한 율법적 전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리라 에스겔서 스가랴서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바로 그 정결의 역사와 연결지었습니다. 그러니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 마지막 때를 여는 일이며 그에 상응하는 권위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정결의 시대를 열어젖힐 진짜 주인공은 그들이 자격을 시비하던 바로 그 군중 한복판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한 사람이 말입니다.
바로 이 고난을 시비하는 그들을 향해 세례자 요한은 26절에서 충격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오늘 본문에서 19절 28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26절입니다. 여기에 섰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스테겐의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헬라어의 완료 시제는 과거에 시작된 상태가 현재까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전부터 그들 가운데 계셨고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확고히 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지 그 군중 한복판에 잠시 서 계셨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언했듯이 1장 15절에서 세례자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라고 증언했듯이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이제 그들 한복판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먼 미래에 오실 분이 아니라 이미 너희 한복판에 와 서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들이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자격 시비를 따지고 있던 바로 그 거친 삶의 현장, 그들의 눈이 가려져 알아보지 못하던 군중 한복판에 진짜 주인공이 이미 와 계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28절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세례자 요한의 물세례를 주는 그 권위의 자격 시비를 벌이던 그 자리가 다름 아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건넜던 요단강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지명을 굳이 밝힌 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이 열렸던 바로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죄와 사망에 매인 우리를 건지실 참된 구원의 새 시대가 이제 서막이 열리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깊은 비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서 계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한복판에 오셔서 서 계신다는 말은 사도 요한이 1장 10절에서 했던 선언 그대로를 재현합니다. 1장 10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께서 친히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이 지금 이 신문 현장에서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미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오직 세례자 요한을 추궁하고 책 잡는 일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세례자 요한은 자기와 그 오실 분의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신발끈을 푸는 일은 2000년 전에는 종 가운데에서 가장 천한 종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하던 일이 바로 신발끈을 푸는 일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그 천한 종의 자격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대단한 인물로 우러러보았고 어떤 이들은 그를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대중의 뜨거운 존경을 받던 세례자 요한이 자기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철저한 자기 낮춤은 없습니다. 여기서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베푸는 물세례의 한계까지 인정한 것입니다. 물로 베푸는 세례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장차 오실 분께서 베푸실 더 위대한 세례를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세례자 요한의 물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진짜 주인공에게 기꺼이 길을 내어주는 하나의 손짓에 불과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물세례에 관해서도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역할과 한계에 분명한 선을 그어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은 왜 이토록 자기를 낮추었을까요? 그것은 세례자 요한이 겸손한 인격을 지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리킨 그 오실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사도 요한이 1장 4절에서 말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밝힌 온 인류의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실 예수님 앞에서 세례자 요한은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다고 엎드린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생명의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한없이 낮추어 오직 주님만을 묵묵히 저분이 생명을 주실 분이라고 가리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이신 메시아는 이미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질문 앞에 섭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신 생명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몰두하느라 정작 우리 곁에 와 계신 생명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던 자리에서 비로소 알아보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믿음이 있습니다. 곁에 계셔도 보지 못하던 눈이 열려서 마침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 계시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야곱이 모태신앙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손자요,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나 밧단 아람으로 쫓겨가면서 루스 땅에서 하늘에 맞닿은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가 과연 알지 못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 바로 여기 계시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눈을 여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생명의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알아보면 결코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고 온전히 영접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위해 보험서를 기록했다고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어서 그 생명의 예수님만을 묵묵히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비웠던 광야의 소리, 세례자 요한을 만났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라, 더 채우라, 더 높아지라 라고 유혹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자기를 비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높이 드러냈습니다. 내가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지는 것, 그것이 세례자 요한이 보여준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작아진 자리에서 세례자 요한이 손을 들어 가리킨 분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거친 삶의 현장, 한복판에 이미 와 계신 분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 곁에 구경꾼처럼 그저 서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이튿날 세례자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보라라는 그 앞에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찍으면 보라! 그 군중을 향해서 요단강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외쳤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며 내 삶에 참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제 예루살렘의 조사관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던졌던 그 날카로운 질문이 오늘 우리 심령을 향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서두에서 우리는 저마다 자기 명함에 직함을 적어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명함에는 무엇이 적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사라질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우리 곁에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십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들고 다녀야 할 단 하나의 명령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높아지려던 자리에서 기꺼이 한 걸음 물러서고 내 삶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물러섬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짜내는 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완고함이 벗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내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보고 그 생명의 능력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는 것도 자기를 비우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눈을 여시는 성령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 곁에 확실히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비워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나를 알아주지 않아 선호하던 그 자리가 도리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승리의 자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걸음 물러나서 작아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환히 드러나십니다. 그 참된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